네, 오늘은 미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그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미가서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음을 미가서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의 대언자로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으며 이사야 대언자와는 동일 시대 인물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시리아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을 통해 더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의 대언은 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은 미가서의 전체적인 개요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 거짓 대언자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4, 5장에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펴져 있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인용된 성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6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진정한 회개와 참 예배에 대한 요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대언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신 첫 번째 단락의 심판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이 첫 번째 죄악은, 이 끔찍한 죄악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알고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동성애를 아름다운 곳으로 포장하는 것이나 결혼할 때 사랑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는 풍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은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죄인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법체계, 국민들의 고열을 빼먹는 경제사범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법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저버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만 부유하게 사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의 매매를 허락해 주었고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파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뼈들을 꺾는 백성을 마치 식용고기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공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가서 3장 5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두 번째는 대언자들의 죄악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거짓 대언자들은 당시 통치자들 편에 선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긋남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을 향해 평안하다 거짓된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백성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며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애군이 있다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부적을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합니다. 싫은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소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죄는 죄라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익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한 기사를 통해서 독일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선포했던 목사님들은 모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개개인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대언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거짓 대언자들은 불의한 이익으로 많은 번제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극단적으로 내 맏아들을, 내 자녀를 내 죄로 인해 드린다면 주께서 받으실까 반문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지 결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많은 희생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 명품 옷들을 사주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음란한 행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하나님께 값비싼 헌물을 바쳤으나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없는 더러운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기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빠진 헌물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진 헌금은, 마음이 빠진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아니면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십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796장 찬송의 후렴구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속한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의롭게 행하는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심판, 재판, 법령 등으로 해석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한 통치와 인간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한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도 의로운 것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의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이 공의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빛과 소금 전도 활동 때 성동구청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느리게 타고 가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것 같은데 느리게 타고 가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이모가 오시더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십리 굉장히 당황했죠. 뺏길까 봐. 왕십리 오거리에 있는 전도사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당황하시더니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가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자마자 저 멀리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서우신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호통을 치면서 야 너 빨리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이름은 듣지 못했어요. 이름을 물어보려는 찰나에 그렇게 데려가셔가지고 조금 주변에서 이제 서성이다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절머리가 난다. 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시냐 그랬더니 막 그냥 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이런 할머니 같은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내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빚진 것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여러분이 운전할 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 갚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불의한 나는 죽었고 새로운 창조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말씀 가운데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모습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느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은 공의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나타낸다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긍휼은 친절, 인자,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나타낸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충성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 번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받을 만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긍휼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나랑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려 합니다. 학연과 지연, 취미, 성격 등 나랑 맞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말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매님과 교제하는 중에 교사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톡톡 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용납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게 근데 자기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았대요. 그냥 그렇게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렇게 사춘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훈련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였으면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냥 안 보고 말면 됩니다. 그냥 거칠애로 인사하면서 그냥 저냥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생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회적인 배경도 나이도 지역도 학력도 성격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한몸 되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시는지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똑같은 분들만 교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소에 친했던 분들만 교제하지 않으십니까? 나랑 편한 사람과만, 나랑 색깔이 맞는 사람만 함께 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매주 한 사람, 내가 말 걸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나아가서 인사하고 통성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어 갑니다. 이제 겨우 성도님들의 이름을 정말 훈련을 하면서 막 지금 외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진 다 이제 외웠는데요. 저보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많으시죠? 다 아십니까? 손 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네. 다가가기 어려우시다면 주보에는 빛 가운데 교제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우리 한 몸 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수천 명 되는 교회 아니잖아요. 서로 다가가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시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십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 내가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 기억할 때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렸어요.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구원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이 원리는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보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원수같이 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숯을 한번 쌓아 보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커피를 사다 주세요.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양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 달 선임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몇 달 선임도 아니에요. 한 달 선임이 그걸 그렇게 괴롭혔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렇게 저를 면박을 줬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어디 짬도 안 되는 게 기도하냐고 막.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 초코파이를 챙겨서 주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생각나가지고. 살갑게 대하면서 교회 같이 가자고. 결국에는 그 선임이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텐데 교회만 다니는 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의 태도가 먼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해가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겸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을 때 우리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긍휼과 사랑을 베풀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소진돼요.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아멘. 공의와 사랑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도 역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하는 그 잔을 옮겨달라 간청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수많은 생명을 등에 짊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 입구에 성경 읽기표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매일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일독을 하게 되는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보셨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아 우리가 행할 힘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전쟁에 나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나가면 짓밟힐 뿐입니다. 말씀 안에 없으면 의롭게 살 수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40년간의 여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의 이동만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다른 것은 정말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8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세상이나 사람의 조언이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지 않고 말씀 가운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합니다.
저 그렇게 선택해서 후회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돌아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여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게 살며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패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